인간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저는 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이에요. 남진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상대는 천체공사를 알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 나 도전을 보다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 뭔데? 멀리 있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좋은 세상이 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영상통화 맞지? 맞아. 정말 상진님 천지공사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나 봐. 오늘은 선생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나도 궁금한데 빨리 시작할까? 궁금증 출발! 궁금증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대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봤었죠? 네, 상대님께서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상대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선천 상극질서 안에 살다간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앞으로 세상이 돌아갈 크고 작은 계획표를 짜놓으셨는데요. 상대님께서는 혼자서 천지공사를 보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보셨을까요? 저요. 네, 남진이 말해볼까요? 천상조화 정부의 신명들이요. 딩동댕! 그런데 상대님께서는 하늘나라 신명들하고만 천지공사를 보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또 누가 천지공사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오, 맞았어요. 앞으로는 가을 세상은 천지의 자녀인 인간이 가장 존귀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천지 역사에 참여시키셨어요.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공사에 수종들던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저요. 서영이 말해볼까요? 성도님이요. 맞아요.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상제님을 따랐던 성도님들은 천지공사의 중요한 사명을 맡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크게 기여하셨는데요. 오늘은 상제님을 모신 주요 성도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야기 도전 속으로 떠나볼까요? 도전 속으로 고고고! 상제님의 수석 성도 김영렬 성도.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제님을 따른 분은 김영렬 성도님이에요. 김영렬 성도님은 23살 때 우연히 불출함을 지나다가 상제님을 처음 뵙고 1902년부터 상제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상제님께서는 김영렬 성도를 도문의 십주인으로 삼으시고 김영렬 성도 집에 자주 머무시면서 천지공사를 행하셨어요. 상제님께서는 먼저 김영렬 성도가 천지공사에 수종할 수 있도록 수행을 시키셨어요. 그 뒤로 김영렬 성도는 상제님의 명에 따라 비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천상 신명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도 직접 보게 되었죠. 하루는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를 천상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상의 궁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곳에는 굽이굽이 난간에 봉황이 울고 파랗고 노란 지붕에 용이 맴돌았어요. 뜰 앞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선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김영렬 성도는 천상에서 상제님이 천지신명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또 김영렬 성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청수를 올리고 향을 사른 후에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는 모습도 보았지요. 천상세계를 본 김영렬 성도는 자신이 모시는 분이 바로 천상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 후 한평생 상제님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게 되었답니다. 우와, 김형렬 성도님 너무 부러워요. 저도 하늘나라 궁전에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직접 만난 것도 정말 신기해요. 근데 정말 하늘나라에서 조상님들도 우리처럼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읽어요? 그럼요. 조상님들은 우리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문도 읽으시죠.
도전 2편 119장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도전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60년 공덕을 드리는 천상 설령신.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우리를 위해 조상님들이 60년 동안 수행을 하신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그렇죠. 조상님들께서는 가을 개벽기 때 살 수 있는 자손을 타내시려고 무한한 공을 들이시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 신앙할 수 있는 것도 다 조상님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전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저를 위해서 태울주를 많이 읽었대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요. 남진이네는 온 가족이 상제님 신앙을 하잖아요. 그만큼 조상님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신 거죠. 태울주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들도 김영렬 성도님처럼 돌아가신 조상님도 직접 뵐 수 있고 수행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궁금증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 구미 원평도정의 한 친구는 이미 그런 체험을 했는걸요. 그 친구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궁금하죠? 네. 선생님이 그 친구의 사연을 대신 읽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원평도장에서 신앙하는 초립동 전효린이에요. 저는 궁금증을 보면서 도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제님께서 호연성도님을 거미로 만들어서 품 안에 넣고 다니시고 용궁세상을 구경한 이야기는 정말 마법 같고 신비로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1일 정성수행 기간이라 엄마랑 매일 도장에 가서 2시간씩 태울주를 읽고 도공수행을 했는데요. 눈앞에 백발의 수염이 긴 할아버지 신명님께서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또 어린이 신명과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도공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와, 하루에 2시간씩이나 수행을 한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효린이처럼 수행을 하다가 체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개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태일주를 읽는데요. 태일주를 읽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시험을 더 잘 보게 돼요. 저는 9살 때 수행을 하다가 수염이 길고 별 1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뽀뽀를 해주시면서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랬군요. 서영이, 남진이도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처럼 크고 작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행은 꼭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수행을 왜 해요? 서영이 생각에는 수행을 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조상님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건강해지잖아요. 맞아요. 태울주 수행을 하다 보면 조상님을 만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우리 몸의 기운이 잘 조화되어서 건강해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그건 도전 박사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다 함께 도전 박사님 불러볼까요? 도전 박사님! 안녕 궁금증 친구들.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수행은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로 몸과 마음을 닦아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를 말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주문 수행을 많이 해왔는데 주문은 빨주자에 그럴 문자로 천지의 조화 기운을 받아내리는 성스러운 글이란 뜻이야. 그 중에서도 태일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만유 생명의 뿌리인 태을천의 기운을 받아내리는 신성한 주문이야. 상제님께서는 천지 공사를 행하실 때 성도들에게 태을주를 내려주시면서 개벽기에 인류를 건지는 주문이라고 말씀하셨어. 태울주로 인류를 살린다고요?
어떻게요? 지난 시간에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배웠지. 그때를 가을 개벽기라고 하는데, 개벽은 하늘과 땅, 인간이 모두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큰 병과 난리가 함께 일어나게 돼.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개벽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태을주에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붙여 내려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천하 생명을 태을주로 살린다. 약은 곧 태을주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꼭 태을주를 읽어야 하는 거란다. 아하, 그래서 엄마 아빠가 태을주를 더 많이 읽으라고 하셨나 봐요. 앞으로 태을주를 더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그래요. 태울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우주의 가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조화주문인데요. 상제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서영이 남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상제님을 신앙하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서 후천 어린이의 모델이 된 분이 계신데 누구죠? 김호연 성도님이요. 그래요. 다음 이야기는 김호연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 함께 도전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천지공사의 증언자로 삼으신 김호연 성도. 김호연 성도는 상제님의 성도 가운데 가장 어린 성도님이에요. 상제님께서는 김호연 성도가 5살 때부터 늘 품에 안고 다니시며 천지공사를 행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김호연 성도가 9살이 되자 125일간 수도 공부를 시키시어 신안을 열어주셨어요. 그 후 김호연 성도는 신명이 오고 가는 것은 물론이요, 새와 짐승이 말하는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신명들이 상제님의 명을 받드는 것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죠. 하루는 상제님께서 김호연 성도를 데리고 바닷속 용궁에 가신 적도 있는데요. 바닷속 안에는 수없이 많은 집들이 있고 그 한가운데 몇 층인지 셀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상제님께서는 그 집에 올라서셔서 옥황상제가 여기 계시다 하고 크게 외치셨어요. 그러자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 절을 하고 상제님과 호연 성도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상제님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천지공사를 보시고 호연 성도를 데리고 다시 육지로 나오셨어요. 출렁이는 물결을 보며 호연 성도가 신기하듯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갔다 나왔네. 친구들, 김호연 성도님 이야기 신기하죠? 김호연 성도님이 어린 시절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성으로 보고 들은 이런 내용들은 마음 깊이 남아서 뒷날 우리가 읽고 있는 도전에 그대로 실리게 돼요. 맞아. 김호연 성도는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만나 상제님과 함께 다녔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셨지. 도전에는 김호연 성도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흥미롭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우와, 상제님과 직접 용궁에 갔다 오다니 저라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용궁은 동화책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용궁이 있어요? 그럼요. 김호연 성도님이 직접 보고 겪은 내용들을 증언해 주신걸요. 우리 지난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명세계가 있다는 걸 배웠었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신명세계도 다양한 나라와 많은 신명들이 있는데요. 용궁은 바닷속 신명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김호연 성도님은 수행을 해서 용궁을 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상제님께서 125일 동안 집중 수행을 시키신 후부터 김호연 성도님은 영안이 열려서 신명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바닷속 신명세상도 직접 보고 증언을 해준 거랍니다. 저도 수행을 하는데요. 왜 저는 신명세상이 안 보여요? 서영이는 수행을 얼만큼 하는데요? 도장에서는 1시간 정도 하고요. 평소에는 30분쯤 해요. 서영이가 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집중 수행을 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들려줄 이야기의 주인공은 안내성 성도님인데요. 안내성 성도님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태울주 전수 도수를 맡은 안내성 성도. 안내성 성도는 어렸을 때부터 숱한 고생을 한 끝에 41살 때 드디어 상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상제님께서는 안내성 성도에게 태울주를 전수하는 큰 사명을 내려주셨지요. 안내성 성도가 상제님의 명을 받고 3년간 태울주 공부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멋진 모습의 신명들이 나타나서 안내성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공부가 다 되었으니 그만 일어나시게. 이제 세상에 나가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대를 모시고 가서 받들 터이니 이제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게. 안내성 성도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복마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었죠. 안내성 성도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태울주 공부를 계속하자 그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또 어느 날은 어디선가 빈대와 벼룩이 잔뜩 몰려와 안내성 성도의 온몸에 새까맣게 들러붙었어요. 빈대와 벼룩이 몸을 물어뜯어 무척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안내성 성도는 이번에도 꼼짝을 하지 않고 태울주 수행에만 집중했어요. 그러자 그 많던 빈대와 벼룩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안내성 성도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수행할 때 모기 한 마리만 물려도 간지러워서 막 움직이는데. 맞아요. 수행을 통해 밝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서원을 지키려는 굳은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안내성 성도는 태울주 수행에만 집중해서 결국 상제님께서 명하신 3년 수행을 마치셨어요. 우와, 정말 멋져요. 저도 안내성 성도님처럼 수행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수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준비했어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네. 수행을 할 때에는 수도복을 입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도복이 없을 때에는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어서 최대한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수행을 할 때 자세는 바르게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손은 가볍게 말아쥐고 몸 가까이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서 어깨가 구부러지지 않게 해요. 아래턱은 약간 끌어당겨서 고개를 반드시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수행 중에 몸을 움직이면 뭉쳐져 있던 수행 기운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조금 힘들겠지만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좋아요. 한 자세로만 계속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상체가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여서 자세를 고쳐 앉는 게 좋아요. 또 눈은 지그시 감거나 코끝이 살짝 보일 정도로 실눈을 뜨면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겉눈은 감고 속눈은 뜨라고 하셨어요. 눈은 감지만 생각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선생님, 이렇게요?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다음에는 주문을 읽는 소리인데요. 주문을 읽을 때는 밝고 경쾌하게 읽는 게 좋아요.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행을 할 때 마음가짐이에요. 수행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수행을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러면 수행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수행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우고 주문 소리에만 집중할 때 수행이 가장 잘 돼요. 종도사님께서는 주문과 하나 되도록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주문 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행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주문을 좀 더 큰 소리로 빨리 읽으면 수행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한 가지 더! 수행을 할 때는 꼭 청수를 모시고 하는 게 좋아.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청수를 모시고 천지의 기도를 해왔거든. 상제님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청수를 떠놓고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꼭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게 하셨어.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네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잘 알겠죠? 네. 그럼 오늘은 오늘 배운 대로 태울주 삼독을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훔치 텔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텔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텔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암리사파 남진아, 오늘도 궁금증 정말 재밌었다. 그치? 응, 김영렬 선도님이 천상에 올라가신 이야기랑 김호연 선도님이 용궁에 가신 이야기는 정말 동화 같아. 맞아. 그리고 오늘은 태열주 수행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오늘부터 수행할 땐 움직이지 않고 해봐야겠어. 궁금증 친구들도 오늘 이야기 재밌었죠? 상제님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서영이의 일기. 오늘은 궁금증에서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님들에 대해 배웠다. 김영렬 성도님은 상제님을 가장 먼저 모신 분인데 상제님께서는 김영렬 성도님 집에서 천지공사를 많이 보셨다고 한다. 김호연 성도님 이야기는 언제나 재미있다. 오늘은 상제님과 김호연 성도님이 용궁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신기했다. 안내성 성도님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상제님 명을 받고 3년 동안 태을주 수행을 하시다니 빈대와 벼룩이 달려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끝까지 상제님과 약속을 지키신 게 감동적이었다. 나도 이분들을 본받아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지. 일기 끝.